시간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그 말씀의 주제를 매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라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주제로 함께 묵상하던 시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고난주간 성금요 예배와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와 성금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귀한 말씀이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또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마음에 새겨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 백성됨을 확신합니다. 자, 저희들이 특별히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환난과 시련 중에 우리의 참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환난과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주의 풍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난 중에라도 시련 중에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들에겐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란 그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 시작과 그 완성이 있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에서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구원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심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미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또한 결론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증거를 선포해 주시지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 그들이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자,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열방을 지배하고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각자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앞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또한 인자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의 시작을 무엇으로 예고하는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어지는 그 말씀에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우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주님께서 그들에 가르치고 있냐면 이미 그들 가운데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며 또한 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겠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그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29절 말씀에는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로 주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27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과거 역사를 통해 배워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인자의 날을 이렇게 예전에 그들 가운데 임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위한 준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노아의 때와 롯이 소돔에서 그 나가는 날을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위한 그 준비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상속님들, 당시 그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It was by choice. 준비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요한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라. 자, 그러면 이런 말씀 듣고 계신 저와 성도님들이 진정 내가 이 순간 그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 기록된 것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그 심판이 임박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바빴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27절 말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28절 말씀에도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은 바로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경고와 경계가 있었으나 그들의 삶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진정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 삶의 사랑 성도님들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성도님께서 큐티 노트에 그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요구하시는 그 변화는 무엇일까? 자, 우리 사랑성도님들 한 가지 꼭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절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 그 시간과 그 날을 정말 최상을 위해서
충실히 살아가야죠.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준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부모를 위하여 성실히 살아가되 그 모든 삶의 그 중심에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부재되었다면 지금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 31절로 37절까지의 그 말씀은 매일 성경에도 이 단락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그 결말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상기시켜 주시면서 특별히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롯의 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께서는 롯의 처에 대한 이 말씀을 이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잃은 자는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스러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나 오히려 잃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큐티 노트에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한번 성도님들도 진정 나의 목숨을 보존하는 삶은 무엇인지 또한 그 목숨을 잃는 삶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잠깐 이제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갈림길의 인생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두 갈림길의 인생의 결말을 주님께서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면 한 인생은 데려감을 받을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인생은 버려둠을 당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이 땅에 버리둠 받는 자 또한 멸망으로 이끌림 받는 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바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자가 그 데려감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데려감을 얻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 거기에 대해 주님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그 본문 31절, 32절에 기록된 것 같이 33절에 기록된 것 같이 죄송합니다. 33절에 기록된 것 같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는요 가장 먼저 그의 삶 속에 올바른 인생관, life perspective, 올바른 생명관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life? 바로 그 생명과
그 목숨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부모된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많은 희생을 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닌, 나를 위한 아닌, 바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러한 포기와 상실이 이름이 결국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와 또한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잃는다면 세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 자신까지 줘야 하는, 그래서 내게는 아무런 얻어지는 것이 없는, 바로 그것을 항상 세상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인생관이 무엇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성도님께서 퀴티 노트에 이 내용을 기록하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주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숨은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우리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지키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자기의 목숨이라 여겨지는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숨이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목숨과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세상도 우리의 목숨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목숨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 목숨과 생명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 하고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세 번째로 사는 사람들, 이러한 문제는 나의 것도 아닌 또한 내가 지킬 수도 없는 이 생명을 내 힘에 내 능에 어떠한 나의 수고로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결국 우리는 내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항상 내 생명의 소유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억되어서 항상 주의 말씀을 지켜 주의 말씀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이 나라가 또 그 나라의 풍성함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때는 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그 때를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가.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실 때에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되 내가 보존할 수 없는, 내가 지킬 수 없는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어서,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어서 주님 앞에 드림의 삶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의 질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 내가 혹시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나의 생명을 잃고 살아갔다면 이제 그 세상에 잃은 것을 다시 되찾아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발견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이어지는 사순절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또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 또 성금요 그리고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과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누려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지고 그 나라의 풍성함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이 생명 다시 주님 앞에 되돌려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나를 잘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려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매 순간마다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좀 더 나은 내일에 앞서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나 그로 인해 저희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신앙적 구조 조정을 담대히 선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가정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